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14장 1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여러 곳을 다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은 크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를 거쳐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불리는 여정입니다. 물론 1차 전도 여행은 이미 13장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두 사람은 13장에서나 14장에서나 가릴 것 없이 소아시아의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오늘은 그들이 그러한 이동 중에 겪었던 일들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안디옥 교회 출신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예수께서 떠나시고 나서 그가 했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이 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 뒤에는 어려운 일이 또한 닥치기 마련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무리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고니온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균형은 곧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사도들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관원들까지 합세시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목숨의 위협을 느낀 사도들은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이 사람은 사도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고쳐줍니다. 그가 갑자기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일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라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나 발언이 그 이상을 가서는 안 됐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을 일컫습니다. 이 제우스는 신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을 일컫습니다. 그는 전령으로서 곧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랬기에 사도들을 그리스 신화의 인물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그나마 멈췄으면 차라리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며 제사까지 지내려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당혹감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도는 자신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군중들이 하려는 그 행위를 말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작은 위기 하나를 넘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두 사람의 신변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쩌면 그리 큰 위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목숨을 잃지 않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베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의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시 많은 제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다녀간 곳이긴 하나 더베 근처인 지역이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을 다시 거치게 되는데 사도들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응원한 뒤 다시 이곳저곳을 거쳐 처음 출발지였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2절에서 했던 말이 인상이 깊은데 그들은 환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학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하다 보면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좌절하거나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것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불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도를 전하는 일은 늘 저항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환란을 받고 먼 길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으로 붙여봤습니다. 물론 이 말이 단순히 기쁨과 감사를 잃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었을 때는 충분히 슬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한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일 뒤에는 힘든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힘든 일 뒤에는 또 좋은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삶이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일이 너무 잘 풀린다고 하여 그 기쁨에만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게 힘든 일이 닥쳤다고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슬픔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좋아야 일을 지속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가야 할 다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반대에만 부딪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기뻐하거나 또 반대로 너무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즐거이 또 명랑하게 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